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에도 승리해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삶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만드신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풀어내고 나가야 될 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삶의 내 영역에서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손 번쩍 들고 오늘 찬양,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듣도록 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오늘부터 일주일의 삶이 시작되는데 오늘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아멘. 내 안에 주의 사랑, 주의 능력 가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강력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고 내 삶의 환경을 제압하고 그리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성령님, 오늘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우리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자,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아봐야 되겠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를 우리가 일생을 한번 사는데 좀 의미 있게 살자,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자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의 삶,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대로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의미의 삶을 살면서 행복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그럼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 뭘까요? 의미 있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있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말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을 의미 있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의 값은 물건의 가치로 결정이 되죠. 가치가 있는 물건은 비싸요. 사람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값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 의미 있는 삶은 무슨 삶인가?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또 어떤 위대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삶은 대상이 달라요. 그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면은 공동체, 다른 공동체를 위하여 살거나, 아니면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일 수도 있고 인류가 대상일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어떤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면 위대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로 인해서 공동체나 사회나 인류가 이전과 다른 모양으로 바뀌거나 이전 모습과 지금 모습의 차이가 난다라면 그것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삶이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어제와 오늘, 작년과 오늘,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났다라면은, 나쁜 차이가 아니라 더 좋은 모습으로 차이가 났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더 가치 있게 바뀌게 되면은, 그 가치 있게 바뀐 삶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링컨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라면은 미국의 흑인도의 예방이나 민주주의가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돼요. 또 처칠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라면은 영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영국과 온 세계가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났다. 이 사람의 어떤 헌신과 삶을 통해서 차이가 났다. 이 사람을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김환란 여사와 같은 분이 없었다라면은 여성들의 어떤 인권 성장이 많이 늦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시대에 어떤 조류를 끊고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것을 묵묵히 이기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었단 말이죠. 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은 이 헌신적인 삶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의 삶을 던지는 그 삶이 없었다라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파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의 변화도 아마 많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의 삶이 바로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이전과 이후가 차이나게 만들어준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전이 됩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이 됩니까? 꼭 도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인공도 가족도 있지만은 아마 청소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중딩인데, 나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내가 무슨 위대한 삶을 살아? 그건 나중에 나이 좀 드시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어. 또 우리 청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겨우 대학생인데, 나는 지금 겨우 사회 초년병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삶과는 정말 도저히 생각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은 이들은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먹여주셨거든요. 5병 이의 기적, 7병 이의 기적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줬어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실업률이 70%라고 그래요. 10명이면 7명이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좋은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니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 의미 있는 삶이라는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정한 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말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삶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나는 이런 위대한 삶에 지금 초보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한 이 원인이 뭘까요? 그럼 의미 있는 삶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삶이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금과 빛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정 의미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에 좀 저기 모니터 좀 띄워줘요. 의미 있는 삶은 세상에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5절 13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소금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팔레스타인에 가게 되면은 소금이 우리는 가루같이 아니면 어떤 요만한 이 구성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게 되면은 소금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사해 지방 사해가 있는 그 주변에 가게 되면은 이마다만 산들이 막 주변에 있는데 그 산들의 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소금이에요. 그 사해 물이 바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와 돌출돼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지금 이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소금이 우리같이 어떤 이 정제같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소금 자체가 돌같이 생긴 소금이었어요. 이 돌소금이 광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 오래 두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염분이 빠져버려요. 짠물이 다 빠져도 형태는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어요. 이 소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염분이 다 빠지고 소금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돌소금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밖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밟아버린다. 이 배경이죠. 소금이 짠맛을 이루게 되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덩이는 돌덩이와 달라야 된다는, 똑같이 보이는 돌덩이지만은 그러나 소금덩이는 소금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돌덩이는 소금맛을 못 내는 거잖아요. 소금덩이가 소금맛을 못 내면은 버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소금덩이라면은 소금맛을 내어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돌덩이와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소금의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금덩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은 바로 소금기가 없는 이렇게 돌덩이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뭐죠? 그것은 바로 소금은 소금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의미가 있어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밟히고 손가락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소금 본연의 짠 모습을 유지하듯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돼. 다른 세상 사람들과 삶의 차이가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나야 돼. 우리 삶 영역 안에서 그 차이가 나는 삶을 우리가 유지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덩어리지만은 소금덩이에 짠맛이 나야 된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덩어리 본연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짠맛을 내는 모습을 유지해야 돼.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차이가 나야 된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금이라는 주님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삶에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나야 될까요?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지만은 나는 안 먹어야 되고, 먹는 것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이 있다라면 나는 안 먹어야 돼. 이게 차이야. 세상 사람들이 가서 즐겁게 가서 그렇게 엔조이하는 장소가 있다라면 우리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이라. 이게 바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세상 사람들과 가는 곳이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히 우리가 차이 나는 삶을 살아야, 이게 바로 소금덩이가 소금 맛을 내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은 더 우리가 크게 말하게 되면 링컨과 같은 사람들, 뭐 안중하다 이런 사람들 삶도 의미 있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이 의미 있는 삶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 삶, 지금 내 모습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삶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야 돼. 세상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2대 이상 때리려고 더 믿들잖아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맞고는 못 살아요. 꼭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다 하더라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 주면 그냥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들이대고, 또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와서 오른편을 딱 때려, 야 왼판도 때려줘 이렇게. 또 속옷을 가지고 가면은, 속옷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옷이 너무너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 가면은, 아이 그저까지 야 이것도 가지고 가라. 그럼 자기는 뭘 입고 사나? 그래 주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주라 말이에요. 야 나랑 오리 같으면은 2kg예요. 2kg를 같이 동행해줘 하면은 그 사람이 집에 갈 때까지 끝까지 동행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들이 다 어떤 말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줘라. 내가 지금 먹고 살 돈이 없더라도 달라면 줘,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손해보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1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손해보고 살아.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과 차이나는 삶이다. 이게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 때리면 이것도 때려줘 하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죠? 얘 이거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약간 맛이 가는 거 아니야? 맛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얘는 좀 어리석해, 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지능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들과의 가치와 다른 삶을, 차이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좀 어리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살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돈만 밝히고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산다라면 차이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차이나는 삶은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다는 것이 있다면 벌떡 일어나서 먼저 솔선하고, 사람들이 가기 싫다는 곳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갈게 하고 솔선해 용감하게 일어나서 좀 손해보더라도, 아니 많이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솔선해서 하는 사람이 차이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소금이 제맛을 내려면 물에 녹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녹아내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희생이죠? 남의 것을 가져다가 녹여내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녹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내 시간을 쪼개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좀 도와줘가 아니고, 아무개 네가 도와줘가 아니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적게 쓰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 잘부터 목사님 다 봐. 고개 들고. 땅 밑에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자, 목사님 딱 봐. 목사님 잘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 자, 이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 청소년 잘 들어. 니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사는데 한 사람이 딱 가가지고 그 이기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오, 다르네?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소금의 삶을 살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먼저 일어나요. 이런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는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희생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무조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이 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지 못, 알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나요? 왜냐하면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차이 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곳에서 왕따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왕따 당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같이 여기고 어리숙하게 여기고 그리고 왕따시킨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는데 그저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뭔가 대가 지불이 따라가야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왕따 시켜봐라. 니들이 왕따를 시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삶이야. 여러분,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남과 다른 생각과 삶을 산다는 것은 도전이에요. 그냥 사는 삶의 일부가 아니고 도전이에요. 도전. 남과 차이 나는 삶을 사는 것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쟁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살아온 흔적도 없는 인생을 살려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개 하면은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조금도 모르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얼마나 크고 보배로운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사람들인데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도전이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왕따를 각오하고 의미 있는 삶을 가정에서 살고 내 직장에서 살고 캠퍼스 내 교실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지금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의미 있는 삶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좀 어리숙하지 않아? 저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은 그곳에 내가 영향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차이나는 삶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족이 변한다, 우리 가정이 변한다, 내 교실이 변한다, 내 강의실이 변한다, 내 직장이 변한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한다. 아멘. 열방이 변한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도전 정신이 지금 삶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만이 그 현실적인 차이나는 삶에서 점점 더 큰 차이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왕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도전해야 돼요. 아멘. 그 왕따가 두렵다면 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변화뿐만 아니라 내 환경의 변화는 물 건너 갔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자, 두 번째, 의미 있는 삶은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소금의 특징 중 하나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잖아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오래 보관하려면 거기다 소금을 막 뿌려놔요.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말해요. 부패를 방지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야 돼. 요즘 공정 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렵게 살린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정치인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대통령이니까 공정을 지켜야지, 어렵게 살아야죠, 어려워야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막상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는 그렇게 살냐고요? 나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신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나는 중학생이야, 나는 고등학생이야, 나는 이제 겨우 뭐 청년일 뿐인데, 이제 뭐 직장 초년병인데 그렇게 뭐 어렵고 공격이 삶은 정치가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아니에요. 바닷물 속에 소금기가 염분이 고작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안에 3%의 염분이 그 큰 바다들을 천천히 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양의 염분이 큰 바다를 다 짜게 만들어요. 그래서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김장을 할 때 보면은, 김장을 많이 하면 큰 통에다가 거기에 배추를 절이기 위해 가지고 물을 붓고 소금을 넣잖아요. 그런데 통이 막 엄청나게 큰데도 소금은 들어가는 거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바가지로 몇 바가지만 집어넣으면 그 물 전체가 짜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소금의 영향력이라는 영향이에요. 영향력.
아무리 연약한 소수의 사람이라 해도 강한 소금 맛을 내면은 차이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 공동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나 삶 현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와요. 왕따가 겁이 나서 그렇게 뭐 살니까 맨날 왕따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왕따를 극복하고 도전하여서 이런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원리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양심이 있고 종교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의롭게 살아가려는 갈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들도요, 이야기를 해보면 의로운 삶을 살고 욕망이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들이요, 있단 말이죠.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의롭게 살게 만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에요. 저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태도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은, 왕따를 극복하고 꿋꿋하게 그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속에 의롭게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갈망했지만은 왕따가 뚫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동참하기 시작을 해요. 먼저 한 사람이 용기를 의롭게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과 동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죠? 학교, 교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목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왕따를 극복하며 그곳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내게 되면요, 그게 숨어있던 소금들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 전체가 소금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동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무개는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다 알아야 돼요. 아무개는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일날은 아예 전화도 하지 말아라, 교회가 산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참 기독교인이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고 말하면 이때 숨어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나의 용기를 보고 자기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직장의 부장과 그리고 또 과장이 들이따서 피 튀기고 살았대요. 근데 두 사람이 전부 다 보호소로 끌려갔대요. 그래서 면회를 간 거죠, 이 부하가. 그랬더만 부장 지인 그리고 또 과장 지인이 거기 찾아왔는데, 부장 지인 찾아온 사람이 장로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래요. 과장 지인이 찾아와서 집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래요. 한 번도 이 두 사람이, 부장과 과장이 그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대요. 몰랐대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드러냅니까?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밥 먹을 때 아멘이 아니고 딱 했어요. 적어도 1분 이상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밥 먹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사실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로 밥 먹으면 아예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이렇게 아멘 이렇게.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드리는 게 불안하죠? 마찬가지로 왕따 당할 걸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왕따를 극복하고 도전해, 직장인들이 회식할 때 술 안 마시고 콜라 먹고, 처음에는
피파하게 따라오죠. 제가 그랬거든요. 군 시절에 정말 회식 자리에 가면은 회식 자리가 주인공이 항상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회식 자리에 술을 안 먹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야, 술 받아, 술 받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뭐가 휙 날라오는데 뭐가 날라왔냐면은 술잔이 날라오는 거예요. 싹 피했다. 아니, 콜라 먹을게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부터 콜라 먹었냐? 막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 그게 한 반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끝까지 먹을 수 없죠. 신학생이 어떻게 술을 먹어? 그러니까 안 먹죠. 그랬더만 계속해서 콜라 받아. 얘들 콜라도 많이 먹으니까 이거 머리가 핑 돌아.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네. 그러더만 나중에는 포기했다. 맞아. 야, 나도 진짜 예수 믿는데 너같이 못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 회식 때 가능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마라. 콜라 먹어라.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한 사람 때문에 회식 자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줬다. 물론 내가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꼭 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묻혀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용기 있게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핍박이 따르지만 끝까지 견디게 되면은 회식 자리가 콜라 먹는 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운동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여러분 회식하러 가가 6명 모였으면은 몇 명이 기독교인이죠? 2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2명이 기독교인이면은 나머지 4명을 제압할 수 있죠. 드러내지 못하니까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식할 때 술 먹지 않고 콜라 먹고, 아니 콜라 마시고, 마시고 또 취한 동료 있으면은 픽업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자신이 크리스찬 사실을 드러내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도 술 안 먹고 이렇게 할게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술도 먹고 힘들어 있는 동료들과 팽개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면 그게 무슨 영향력이 되냐 그 말인 거예요. 그 직장에 회식 문화, 어떤 그런 세상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바꿔나가는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영역이 이전과 지금 그리고 내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 듣고 아브라함이 주님께 탄원하죠. 제일 처음에 주님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했죠 여러분? 50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45명이요. 그래, 45명 있으면 안 멸할게요. 또 생각해보면 40명이요. 그래, 근데 40명, 30명이요. 그래, 또 생각해보면 없어요. 20명이요. 그래, 10명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9명, 8명이 없었다. 10명 다 끝. 왜 10명이 없었을까? 10명에서 끝냈을까요?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아니고 1명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걸 멈춰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죠 여러분? 1명의 의인이 없어 망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1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죠? 바뀌었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1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해 있는 그 공동체,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할 때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1명이에요. 할렐루야. 1명이 변화되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듯이 오늘 그곳에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명, 그 1명의 삶을 꿋꿋하게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기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이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럴 때 나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14,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의 삶 여러분 알았죠? 이제 빛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빛이 비치게 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죠. 빛이 쫙 비치게 되면은, 햇빛이 쫙 비치게 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지금 이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딱 나가버리면 깜깜하면 안 보인단 말이죠.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은 요즘은 등불이라는 것이 없지만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예전에 보면은 등불이 있어가지고 등경이라는 것이 언제 두는 거예요? 방 안에? 그럼 방 안이 확 밝아가지고 방 안에 사람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라고 했는데, 그럼 이 빛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있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은 그것이 그곳에 비치는 빛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 빛을 말씀하신 바로 착한 행실과 연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착한 행실이 뭐죠,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냐면은, 물론 선한 삶을 사는 것, 착한 삶을 사는 것도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몇 번까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격이 선해야만이 선한 삶을 사는데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안 바뀐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지치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인간 자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자체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변했어요. 누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했다고. 여러분들 변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변했다. 사람이 변했네? 사람도 변할 수 있네? 뭐야?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한 거야? 예수 믿고 변했네? 와, 예수 믿으니까 사람도 변하네? 달라지네? 이게 여러분들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와 하고 환성을 지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셨죠? 야, 아무개 너 변했다. 응? 아무개 변했다. 여러분 목사님이 공군 출신이잖아요. 제대하고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목사님이 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나면은. 왜냐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변했네? 어떻게 변하지 사람이? 아무게 변했네. 이전 삶과 차이나는 삶으로 변해버렸네.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절대 변할 수 없는 건데 이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바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변화됐네? 어떻게 변화됐지? 예수 믿더만 하나님 믿더만 변화됐네.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제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는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완전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내 삶이 이전과 차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차이나는 삶을 사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차이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라면은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링컨이나 아니면은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삶을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은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등경의 불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고 세상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의 빛이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흔적도 없이 그냥 밥 먹고 그냥 화장실 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인 나를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셨다고 말인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은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요 축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의미 있는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듣고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좀 다르게 산다고, 어렵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예수 전한다라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아니요,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은 암태두라는 그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 문씨라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문씨 가문 모여 사는 그런 작은 섬인데, 이 문씨 가문에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름을 준경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죠? 문준경이라네요. 근데 여러분, 연약한 여자인 이 문준경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요, 신안군 대부분의 삶이 복음화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여자의 연약한 이 삶이지만은 그 여인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준경 전사님, 여러분 알죠? 고무신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우리 영상 보고 오늘 이분이 남긴 자취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삶의 결과가 뭔가. 나는 지금 중학생이야, 나는 고등학생이야, 이제 사회 초년병이야, 내가 청년인데 뭘 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결과와 여파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한번 보자.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문준경 전도사.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달고 다른 고무신 한 켤레였다. 고무신 행전을 쓴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어느 날, 문준경은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문준경은 40살에 늦깎이 신학생이 된다. 첫 개척지는 고향 임자도. 이때부터 나룻배를 타고 신안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다니며 전도를 시작한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육지를 오고 가며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고 또 걸으며 자나깨나 선교에 앞장섰다. 그러자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 개척, 그중 증도에서만 11개의 교회 설립, 증도 주민 90% 이상을 전도 복음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문중경 전도사.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다. 불 켜. 영화가 너무 감동적인데 요약한 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있으면은 한번 저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문중경 이 전도사님은 6.25 때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은 역사책에도 그리고 교회사책에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만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삶을 드리면서 그냥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에게는 영광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아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 때문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 68명이나 된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신 우리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시고 총회하는 분이에요. 한국교회 굉장히 영향력을 내신 분이고, 우리가 치유목회연구원 잘 알고 있는 정택이 목사님도 바로 여기서 이분에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에요. CCC 한국 지부를 설립하신 분 누구죠 여러분? 김중권 목사님이에요. 이 김중권 목사님도 바로 이 문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분이에요. 그런데 김중권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잘 알죠? 대학생 선교회의 창시자이시며 지금도 그 대학생 선교가 수많은 청년들을 지금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때 은혜를 받고 인생을 바꾼 사람 누구냐고, 홍정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도 돼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석학이고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냐면은 하용조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예요. 지금도 이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지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확대되어 가거든요. 한 사람의 의로운 삶을 살아요. 멀리 떠나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그 신안 앞바다에서 있는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의로운 삶, 선한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거기서 파생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중학생이라도 문제가 아니에요.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사들이 계속 확증되어 나가는, 하나님을 확증시 나가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의미 있는 삶의 영역을 넓히게 되면은 민족을 위하여 온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맞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 내 삶의 지금 이 위치에서 우리가 선한 삶에서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이 되며, 거기에 던져진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차이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고 내가 위치한 그곳에서 선한 삶을 살 때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의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은 내 삶을 통해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영혼을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내 삶의 환경뿐 아니라 이 민족과 그리고 열방까지 땅끝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선교사가 되지 않고 목사님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오늘 손과 빛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오늘 그것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더 크게 온 열방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